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체감상으로는 제가 첫 설교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에 설교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제가 처음 설교할 때도 오후 예배 때 실수를 했는데 가는 날까지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요,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될지 참 고민했었는데, 이제 요 근래 최근에 이제 찬양 팀원들이 저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위로의 아이콘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런 별명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참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별명을 듣고 나니까요, 저 안에 생긴 고민은 이제 오늘 말씀 주제를 위로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위로와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조금 되었다라는 거죠. 또 뭐 이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실은 좀 많이 지쳐 있고 아픈 상태라고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틀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에스겔 16장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떤 걸 나눌지 고민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섬겼던 저로서,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간절하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대 차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세대 차이. 이 세대 차이는 이제 부모님 세대랑 자녀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뭐 감정과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뿐만 아니라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이런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난다. 이제는 도통 뭐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서에 딱 투입을 하는 순간 아이들과 저와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는데 아이들은 TV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로 자기의 공통 관심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요즘 애들은 랩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많은 이런 유행어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면서 따라가야 이제 이 세대 차이의 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데 우리 교사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과 이 자녀 세대들과의 세대 차이가 얼마나 더 와닿을지 참 예상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잉글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잉글하트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고 하니까, 자신이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큰 나라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큼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빠르게 바뀌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세대 차이가 나면 점점 더 말은 안 통하겠죠. 그리고 함께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이런 문화적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세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세대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 그렇다고 내 자녀들은 믿는가? 그게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신앙의 세대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대 차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화면 계속 띄워 주십시오. 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대, 다른 세대. 그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세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자녀 세대죠. 홍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맛본 세대, 어느 세대일까요?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해결했던 세대, 그 세대라는 거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그 세대요 부모님의 세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인데, 문제는 그 세대가 이제는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이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굳이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영어로 말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이라는 거죠. 그냥 다음이 아니고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가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표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이 차이 나는 세대, 자녀 세대는 그 전 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차이가 나는 그 자녀들 세대, 다른 세대는요. 어떤 세대냐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는 세대, 신앙이 없는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 게요. 자, 한 번 더 좀 넘겨주십시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요나단 신드롬. 네, 좀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익숙합니다. 요나단 누굴까요?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 다윗의 최고의 친했던 친구를 꼽으라 하면 이제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건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만 한다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 번 더 화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모세 딱 떠올리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런데 그의 손자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우상을 세워가지고 섬기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그 일에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이름만 말해도 아는 그런 목사님들, 뭐 알죠? 설교 들으시면 나오시는 그런 맨날 유튜브나 뭐 기독교 TV에 나오시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자녀가 지금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수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냐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영적인 대가 끊기는 현상, 이것을 두고 요나단 신드롬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남일 같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우리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세대 차이를요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남일처럼 여기고 방치를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바로 내 자녀들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쩌면 이미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 부모님은 교회 가라고 등 떠밀고 등 떠미는데 안 가죠. 수련회 가라고 등 떠밀고 등 떠미는데 안 가죠.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만 보내면 내 자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심보냐라고 하니까 학원만 보내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학원만 가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요, 기도만 하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나요? 아니죠. 기도한다고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 없어야죠. 그런 심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회의 앞날을 예측할 때 미국 교회, 영국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저 봐라,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고 있고 교회가 사이비 집단의 건물로 바뀌고 있지 않냐,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까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아니요, 한국 교회 보시면 그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점점 다음 세대는 줄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다른 건물로 바뀌게 되고 팔리게 되고 사이비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과 방황, 탈선, 끝을 치닫고 있는 거죠. 쉽게 우울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이제는 부모님조차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남 일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구나, 이게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엘림교회가 신앙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가 아니고 이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부모님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다른 세대, 즉 자녀 세대는 알지 못한다고 두 번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듣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철저히 알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가 자기 자녀들 세대한테는 지식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못 전달했냐라는 거죠. 그 말씀의 힌트를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자, 빨간색 글자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땅을 차지하였고. 부모 세대가 이 자녀 세대에게 지식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전달할 수 없었던 이유, 삶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땅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겠죠. 사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받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강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펙타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늘 생사가 오고 가고 주님께 애걸복걸하게 구하지 않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삶, 그들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요,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짓고요, 집도 소유를 하고요, 가축도 내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앞서 말한 것들, 막 강야에서 생활하고 천막에서 살고 전쟁의 연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런 경험은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아주 놀랍고 아주 흥분이 되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맛보니까 이제 못 태어나오겠는 거예요. 안정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없죠. 이제 만족이 충분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제 받아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막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논을 가꾸고 뭐 가축을 키우고 하니까 이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요, 뭐 안정도 추구되고요, 뭐 집도 있으니까 뭐 벌벌 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정하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짜증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은 맨날 하지 말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우상을 찾아갑니다. 조금 더 트렌디한 신이 좋지 않겠냐. 이제는 좀 그런 옛날 고리타분한 올드한 신 말고 좀 그냥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는, 그리고 내 쾌락과 내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강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가르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못 전달하죠. 왜? 자기들 삶에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그저 하나님은 옛 우리를 그냥 지켜줬던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세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본인이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사랑방 모임, 기도 모임,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복을 받고 다 잘 되니까 안정적인 거죠. 하나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을 추구하고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요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교육부서를 맡고 있으면요, 참 느껴지는 게 많은데 부모님들이 주일에 학원을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수련회보다 학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조금 뒤로 미루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신앙은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이런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백날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백날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정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학원 가야 돼,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야, 성공해야지,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백날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먼저 삶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녀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세상의 피로는 충족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상하고 좋은 부모님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건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꿈꾸는 부모님 상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사랑 많이 주고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싶고 교회 안 다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세상의 피로 충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신앙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자녀 모습, 내가 못다한 꿈 이루기에 급급하죠. 그러니까 어찌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사실 다른 교회 가보시면요, 이 교회 벽면에 슬로건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2022년 표 쫙 붙이면서 첫째 무슨 교회, 둘째 무슨 교회. 그런데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어떤 걸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런 슬로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슬로건을 내걸면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까놓고 말해서 어떨까요? 자녀들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장년과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현실 아닙니까?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는 사실은 뒷전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뒷전, 관심에 있어서도 뒷전, 기도도 뒷전. 뭐만 하면 수는 몇 명이냐? 이 수가 충족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뭐 하든 뒷전입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정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관심이 있는 척은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실상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인물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다음 세대에 안중이 없었다고? 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1장에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히스기야 의외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믿음의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종교개혁까지 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철폐했던 사람,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사람, 그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달랐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철폐했던 우상의 제단들을 복구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선한 믿음의 왕 밑에 그런 악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와 2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와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요, 히스기야 선지자가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망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뭐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당신의 아들이요 곧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반응은 남다릅니다. 우리 앞에 말씀 열왕기하 20장 19절인데 자 넘겨주세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조금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위급한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태평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살 때 동안은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천하태평한 소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은 뭐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의 신앙생활 거기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구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 자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책임감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돈은 자동으로 상속될지 몰라도 신앙은요 절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중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엘림교회가요 나중에 아이들 다 사라지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도 초빙해주겠다, 좋은 교육자도 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로 이전하겠다, 나중에 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없는데요.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해줘야죠. 나중에 아이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해주겠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지고 우리 엘림교회 다음 세대가 다 줄어버리면요 그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엘림교회 운명은 여기까지다,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냐, 엘림교회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엘림교회 끝까지 가야죠. 믿음의 세대가 끊기지 않는 샘수가,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끊겨버리면요 거기서 끝입니다. 내 신앙만 확보된다고 만사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주일 예배는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와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오는데요, 정작 예배 드리고 다 하지만 그 중심은 이미 마음이 붕 떠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냐,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우상의 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마음이 더 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택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빨간색 글씨 딱 집중하셔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야기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정말 다르죠. 히스기야 왕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태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만을 택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인 거죠. 나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말고 내 자녀들은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는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 보내주어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다른 지역의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취업을 해가지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이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은 떠날 수 있습니다. 잘 돼서 성공해서 다른 곳 가면 좋죠. 그런데 적어도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보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이 자녀들이 이제는 엘림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긴다며, 이것보다 우리가 더 기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초등부 아이들 예람이, 은성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었다,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는요, 신앙으로 삶을 가르쳐야 되고요,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잘 믿는 세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바로 우리 엘림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